마태복음 27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의 몇 시간의 사건들의 초점을 모으면서 본문의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죽음의 장면과 그 순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순환 기사의 클라이막스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땅에서의 삶과 지상사역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죄가 정복당하고 속죄되는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관련된 장소가 골고다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33절에 예수님은 해골이라고 하는 이 장소인 골고다에 드디어 그 예수님을 끌고 가는 일행들과 함께 도착을 했습니다. 골고다는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도 그 주위 근처에 있었습니다. 골고다라고 하는 이름은 아람에익입니다. 아람어로서 해골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이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쓰는 아람어 표현 뒤에 해골이라고 하는 번역이 함께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33절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아람어 번역인 해골만으로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라틴어 벌게이트 역은 해골에 해당하는 단어를 어떻게 썼느냐면 칼바리아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영어 단어인 캘버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3절 킹 제임스 버전에 캘버리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이 장소의 이름인 골고다에 대한 그 이름의 기원은 다소 불분명한 점은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기원설이 있습니다. 이곳이 왜 골고다라고 불려졌을까요? 그 기원에 대한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골고다 해골이라고 불려지는 이 골고다라는 지역이 공동 묘지와 사형 집행 장소였다는 사실 때문에 골고다라는 이름이 정해졌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3세기에 오리겐은 그곳이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묻힌 장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근거로 오리겐이 그런 주장을 했는지는 불확실하지만 이 관점을 따르는 후대의 아티스트들은 종종 십자가 죽음을 묘사하는 십자가 바탕에 해골을 그려서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위험물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해골에다가 X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런 아트들이 만들어진 것들이 이러한 사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기원으로서 세 번째는 골고다라고 불려지는 이유는 이곳이 골리앗의 해골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은 블레셋 사람이면서 거인 골리앗의 머리를 베죠. 골리앗에 대한 이 키 신장이 이 성경마다 좀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마소라 텍스트 히브리 본문은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골리앗의 신장을 3m로 계산을 했습니다. 반면 히브리어를 헬라로 번역한 70인역과 그리고 데스 스크롤 사회 문서의 이 본문에 따르면 사무엘상 17장 51절에 되어 있는데 바로 골리앗의 신장을 2m로 계산을 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이 이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로 던져서 죽이고 칼로 그의 머리를 베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져갔죠. 그때 골리앗의 칼은 보자기에 싸서 에봇 뒤에 두었고 머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의 해골을 둔 곳이 있는 장수가 골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골고다라고 일컬어지는 그 장수의 이름의 기원이 이 셋 가운데 어느 경우이든지 골고다라고 하는 것은 해골이라고 하는 의미를 뜻하는 아람어인 것만은 정확한 사실입니다. 또 다른 정확한 확실한 사실은 예수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은 죄로 인해 골고다의 죽음 상태에 있는 그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여정이다라는 사실은 확실한 것이죠. 모든 인생이 죽어서 골고다, 해골이 되는 것은 바로 죄의 결과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로 죽음이라고 하는 저주가 임했습니다. 그 죄는 오직 대속주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골고다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신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의 죽음은 오직 의로우신 예수님의 죽음으로만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된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이며 우리가 의인된 것은 골고다에서 죽으신 예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어진 본문 45절에서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 땅이라는 말 자체는 온 지구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현이지만 여기서는 온 유대 땅을 가리키는 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 언급된 6시와 9시가 언급된 이 시간 개념은 유대의 시간 개념이 아니라 로마 시간 시스템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로마 시간으로 제6시는 정오를 의미합니다. 12시, 낮 12시. 그리고 제9시는 오후 3시를 의미합니다. 정오로부터 낮 3시까지,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에 온 유대 땅에 어둠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된 어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약 30번 사용된 단어인데 대낮에 태양이 떨어지고 어둠이 임한 것은 구약 아모스 8장 9절에 언급된 큰 슬픔과 애통의 시간에 대한 묵시적인 의미를 함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둠은 여호와의 날, The Day of Yahweh, The Day of the Lord,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이라고 불려지는데 구약의 요엘서 2장 2절이라든지 또 31절, 스가랴서 1장 15절 등의 구약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날에 임하게 될 심판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은유적인 표현이 바로 어둠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 어둠은 한 장소가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유대 땅 전체가 어두워진 일종의 우주적인 그런 어둠의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어둠이 온 땅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온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온 땅의 어둠에 대한 심판이 무엇입니까? 온 땅에 흩어진 자기 백성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것이지만은 바로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46절에 제9시점에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죠 물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당하신 처절한 절규를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께서 외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분리이고 단절이고 고통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단절과 고통이 무엇이겠습니까? 삼위일체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어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신 것이 가장 큰 단절이고 큰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상에서 사람들이 때로 분리를 겪게 되고 단절을 겪게 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셜 디스턴싱, 이것도 일종의 분리, 단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는 것, 이별, 사별, 이런 것도 분리와 단절입니다.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학교생활을 하면서 또 왕따를 당한다. 소셜 아스트레이시즘, 왕따를 당하는 이런 것도 일종의 사회적인 분리와 단절이죠. 이런 분리와 고통, 인생들이 겪는 이런 분리와 고통, 큰 고통입니다. 큰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아니십니까? 삼위가 세 위격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완벽한 일체이신 삼위께서, 특별히 성자께서 성부와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단절의 고통이 곧 십자가의 고통이고, 십자가의 고통이 곧 예수님께서 겪으신 지옥의 고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절규는 단순히 아버지 저 좀 아파요, 아버지 십자가 너무 아프네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옥의 고통입니다. 지옥의 고통입니다. 삼위 하나님, 일삼일체 하나님이 분리될 수 없는데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단절되는 아픔과 고통을 겪으신 것이고, 그 고통이 바로 십자가에서 겪으신 예수님의 고통이고 단절이고, 그 고통이 바로 지옥의 고통이라는 것이죠. 그분께서 철저히 버림을 당하심으로 우리와 원수된 성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비로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버리셨던 그 아버지를 향하여서 이제 우리는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장면에서 대변력을 상징하는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그래서 둘이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찢었다면 어떤 사람이 찢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었다는 것은 위에 계신 분이 찢으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즉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비유적으로는 결국 자신을 찢으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자기 몸을 스스로 찢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전 건물 내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것은 성전에서 짐승을 통해 드리는 성전 희생 제사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성전은 이 사건으로부터 약 40년 뒤 주 70년에 피지컬리 예루살렘 돌성전은 파괴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써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한 한 제사를 우리를 위해 단번에 희생 제물로 드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과거 언약 백성들이 드렸던 짐승 희생 제사에서 이제 우리가 드리는 산제사,
그 신약의 예배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성소 휘장의 찢어지는 기적은 저와 여러분을 참 예배자로 재창조되는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일이 났습니까? 51절 하반절에 보면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습니다. 이것은 지진을 가리킵니다. 무덤들이 열리고 잠자던 자들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52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예루살렘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비한 표현입니다. 예수님 부활 십자가 죽으실 당시에 실제로 이것이 일어났는지 또 일어나지 않았는지 미래 것을 말하는 것이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고 해석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이 구절들은 시간적으로 다소 좀 이상한 내용같이 보입니다. 구문론적으로 또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독자들로 하여금 혼돈하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마태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독립된 하나의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반드시 이어지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연결하려고 하는 강한 의도를 보게 만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부활하는 일들이 동시에 일어난 것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 그 자체가 끝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이어지는 부활 사건과 더불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셨다고 하는 이 하나의 완 패키지, 죽음,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다라는 이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 없는 십자가가 없고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즉 부활과 십자가, 부활은 하나라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의 구원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기록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자가 곧 두 가지 기적 가운데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이 첫 번째 기적은 저와 여러분을 참 예배자로 만드신 하나님의 재창조의 기적의 사건이라면, 후자는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부활 사건을 기록한 이 후자는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다시 산다라고 하는 생명의 기적의 은혜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당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예배자로 재창조된 것입니다. 이것이 골고다의 기적이요, 골고다의 은혜입니다. 나의 존재와 삶은 이 골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장간에서 재창조되었습니다. 나의 존재와 삶은 골고다라고 하는 이 농로 위에서 새롭게 빚어지고 하나님의 회복된 형상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골고다에서 영원한 죽음과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도말되었습니다. 동이 쇠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멀게 만들었습니다. 붉은 피와 같은 죄를 양털과 같이 하얗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서 과연 잠자는 자들을 위해서 부활과 새 생명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과 대속의 십자가를 믿을 때 영생, 곧 부활의 새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주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날이죠. 예수님 안에서 주일은 우리가 죽음에서 다시 부활한 새 생명의 날입니다. 이번 주일도 이 사실을 믿고 새 생명의 창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우리 자신도 새 생명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축하하고 예배와 교육과 교제와 섬김과 봉사를 위해 이번 주일을 또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은 골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값진 생명을 대신한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사는 날까지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